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오늘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학적인 답만 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신학적인 답, 교리적인 답, 그저 정답만 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그것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고통.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는 속 시원한 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지는 문제이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많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는가? 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쏟아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무수한 고통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던지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더라도 무능하기 때문이다. 신이 무능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인간 세상에 내 인생에 무관심한 신이라면 내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 의하면 이 땅에 이렇게 무수한 고통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신이 없거나 아니면 신의 개입이 없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렇게 무수한 고통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의 결론이지요. 무신론자들이 내린 이런 결론의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고통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의 전제예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통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고통은 정말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고통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고통은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고통 안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고통이 전혀 없거나 혹은 우리가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사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래도 개선되는 것이고 진보되어지는 것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통증, 고통을 느끼는 감각, 그 통증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모두가 어젯밤에 잠을 잤을 텐데 만일 통증이 없다면 우린 잠든 그 상태 그대로 6시간, 7시간을 그냥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세로 6시간, 7시간을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뒤척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에 얼마든지 욕창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눌린 부분에는 혈액순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신경계에 합병증이 생겨서 감각계통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통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 아프지가 않다가 그 상처들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통증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게 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집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처방과 조치를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이 주는 너무나 귀한 유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인생의 가치가 전복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자기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도 다르게 바뀌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을 통하여,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인격이 더 성숙해졌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고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다 누리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이 내 과분한 복이었다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고통으로부터 그들은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역시도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았고 더 거센 고통의 파도 속에 늘 던져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인생에 닥친 고통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고통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고통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속의 한 측면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르게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집니까? 제 경험만 하더라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 배운 인생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배운 인생이 훨씬 더 깊은 것이고 훨씬 더 폭도 넓어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아프면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 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삶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삶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통이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고 고통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내 삶에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 고통의 문제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느냐 아니면 더 멀게 되었느냐 그 결과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통이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얕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근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하면서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룬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근심이 뭘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근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내게 뭘 이루어 놓았는지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 근심인지 그 문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우린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나를 꽉 짓누르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근심거리가 내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보게 되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제서야 분별이 가능하다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5만 가지의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수시로 내 인생에 막 밀려오지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문제나 상황을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도 그 근심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과 염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근심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염려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 염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내가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더 낙심하게 되어지고 더 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 근심과 염려는 내 영혼의 사망과 같은 것이 되었고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요. 왜 나에게 그 근심거리 그 염려거리를 주셨냐고 하나님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모든 문제 가운데 앞에 딱 세워놓고 지금 내게 닥친 것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다릅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내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똑같이 그런 문제 앞에 다가오지만 어떤 열매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차피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라.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다 보면 그 어떤 인생도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시라. 여러분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만 가지 의문만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처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이거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신 성품 안에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전제 가운데 속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넣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절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과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죄도 관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지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보게 되었으면 다른 시각에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놓고 함부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더 고통스럽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지금 자기가 당한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욥과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의 세 친구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요 줄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욥과 그 세 친구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그 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욥기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요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요즘 내 곁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극한 고난 중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말하는 모든 논쟁의 초점은요, 정말 철저하게 3단 논법의 추론이에요. 3단 논법의 추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이게 명제 A예요. 그런데 너는 재난을 당했다. 이게 명제 B지요. 그러므로 너는 악하다.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신다. 근데 너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악하다. 이게 바로 철저한 인과응보 사상에서 나온 3단 논법이지요.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그 방법을요, 이들은 거기에 꽉 끼워 맞춰서 이렇게 인과론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3단 논법은 적어도 욥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말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이 절대로 악인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재난을 내리신다. 근데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그 세 친구들의 3단 논법은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욥의 상황에 일반화시키려고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욥의 상황에 일반화시키려고 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딱 끼어서 욥을 그렇게 규정해버린 거예요. 네가 이렇게 끔찍한 재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아주 심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떤 죄도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끔찍한 재난을 당할 만한 극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그 많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그 가운데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거든요. 얼마나 죄와 멀어지려고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의 3단 논법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반드시 보증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요 더 격렬하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냐? 참담하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욥을 추궁하고 끝없이 공격하지. 욥의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랄하고 잔인했는지 욥은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들이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려 하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잔인한 말로 내 마음을 다 찢어 놓을 셈이냐?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만 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항변을요, 그들도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욥의 주장대로 그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무죄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이나 괴롭히는 너무나 심술궂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안 물러서요. 욥의 주장처럼 그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이 정말 맞다면 그들의 신앙 체계는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고난이나 주는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다 그랬어요. 만약에 욥의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권선징악. 하나님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셔야 되는데 욥의 말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재앙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을 왜 믿냐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술궂은 분이신데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산다는 게,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질서와 사고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주에 가까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요,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신앙체가 유지되어지고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혹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드린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지켜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긋고 항변한 욥 앞에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켜드려야 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욥을 잔인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켜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교만이지요, 교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념이나 신학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인간은 그때 가장 잔혹하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일말의 자비나 긍휼도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이 딱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해서 누구를 고문하고 처형한 역사 기록을 보면 차마 읽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말의 거리낌도 없고 조금의 가책도 없어요.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들은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잔혹하고 끔찍한 일도 아주 당당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가장 잔인한 전쟁이 바로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거기는 그 어떤 타협이나 협상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만 딱 생기게 되어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평범한 수준의 악이 아니라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악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아니요. 지독한 아이러니예요. 정말 무서운 모순이지요. 이념과 신학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이게 참 무서운데요. 나는 절대선이 되고 상대방은 절대 악이 되어져요. 그렇게 규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타협이나 절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모두가 다 그런 구조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지금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 졸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이나 절충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악인으로 딱 못 박아 놓고 대화를 시작해요.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라고. 욥을 악인으로 딱 규정하고 나니까 얼마든지 독하고 잔인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을 너무나 고집스러운 악인으로, 강팍한 악인으로 점점 몰아가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신앙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지하고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탄식하는 말을 보면 욥의 친구들만 그렇게 욥을 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사회가 자신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요, 네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독하고 잔인한 말을 막 쏟아내요. 마녀 심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한탄을 합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모두가 다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얼마나 슬픈 탄식이에요. 13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욥의 심정이 지금 어떠했을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가까운 형제, 친척, 이웃들이 심지어 내 아내까지도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충분히 그냥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심각한 전염병에 오를 것 같이, 마치 그와 함께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같이 받을 것처럼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를 조롱하고 후박하고 놀립니다. 아니, 자기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아무리 불러도요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애걸해야 그때서야 뭐가 말이 통해요.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애걸을 해야 그 종들도 움직여요. 그게 바로 욥이 당한 고통의 또 다른 측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벌어지는 고통,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상에 둘러서 그 기쁜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이 재앙을 딱 받자마자 그 가운데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지요, 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존경을 받던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틀과 질서에 뭔가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 동네가 똘똘 뭉쳐서 욥을 마치 낯선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 아니냐고 끝없이 억울하게 만들고 있고, 어떻게 버틸까. 견디다 못한 욥이요 친구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마저도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지금 이 꼴인데도 아직까지 성에 차지 않았느냐. 자기 친구들에게 욥이 바라는 게 뭐예요? 다 사라졌으니 재정적으로 도움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좋은 의사 소개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픔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내 아픔에 좀 공감해 주면 안 되겠냐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죄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줘라. 내 말이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대답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이유를 말씀해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신학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너희들 내 친구들 아니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애절합니다.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너희는 성에 차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함께 아파하면서 그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주며 공감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옆을 지켜줘야지요. 그게 먼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인 답을 내려주는 거 그건 나중에도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당한 자기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옆을 지켜줄 수 있을 터인데 그 고통을 더 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걸 몰라서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다 아는데도 그 고통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고 하고 버거우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도무지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주님이 보신 세상을요 뭔가 한마디로 비유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을 딱 보니까 그 중에 온갖 것들에 악하고 못되고 잘못된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 가운데 하나로 딱 통틀어서 말하시는데 그게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 주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들어 아픈 사람들, 귀신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 빠진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그 사회에서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마저도 받아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친이 되어주셨어요. 누가 피리를 불면 우리 주님
함께 춤을 추셨고, 누가 애곡하면 우리 주님 함께 울어주셨어요. 복음서들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누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누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잃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조금만 있으면 그 나사로 다시 살려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통곡하셔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 공감하는 이 모습이요, 절정이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죄인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으로 친히 느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죄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하고 불을 이 땅에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뒤틀려진 악한 본성 가지고 태어나 죄만 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책망하시고 정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떠안아서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공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종교예요. 공감의 종교.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공감해 주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에 공감해 주셨고, 인간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고, 인간의 악함에까지도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공감의 종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끼리만 좋아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 단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싹 치워버리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건 악한 일이라고 이렇게만 접근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쳐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그들의 아픔을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니 주일날 그래 놀러 가니까 사고 당했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주일이 어디 있어요?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딱 닮아 있는 교회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밖에 화려한 십자가를 따라 놓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면, 그러면 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내가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그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통 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외의 반응 좀 보이며 살자. 의외의 반응. 다른 사람들 뺨 한 대 맞았을 때 나도 뺨 한 대 때려주는 거 말고 다른 뺨을 돌리는 의외의 반응.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까지도 감싸주는 의외의 반응. 이것 좀 보여주. 그런데 너무나도 뻔하게 고통만 딱 당하게 되어지면, 애매하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만 당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 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소리나 내뱉고 너무 뻔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누군가 탓하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이게 짧은 표현이지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도 주는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을 드리시라.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면 욥은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잔인할 정도로.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동방의 거부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던 욥이에요. 근데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불에 타버리고 10명이나 되는 그 사랑스럽던 자녀들이요 한순간에 한 자리에 지붕으로 다 같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몸에는 극한 피부병이 다 올라와서요 깨진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도요 도무지 시원하지가 않아요. 피투성이가 누워있는데 그렇게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여러분 그 고통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아주 그냥 요만한 거 하나만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냐만이, 이렇게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하니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우리는 이 쓴소리 갖다 쏟아내는데 하나같이 소리 지르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저 곳에까지 욥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자라고 말한 다음에 나를 돌보시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고요. 그런데도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신앙을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온몸이 너무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왓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도무지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 난 곳에 딱정이가 지기도 전에 또 긁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 고통보다도 가려움이 훨씬 더 괴로우니까 그 고통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걸 긁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 눈물 나지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소름 돋을 정도의 신앙 고백을 욥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는 망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 기쁨으로 보게 되리라, 이 말이지요. 특별히 욥이 지금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욥기서 전체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당장에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나를 돌보시는 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것이고 이 고통에 대한 분명한 답도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또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24절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무슨 말이지요? 지금 내가 쏟아내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영원히 남겨지도록 누가 바위에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철필과 나무로 돌에 새겨서 내 신앙 고백이 영원히 남도록 누가 글을 좀 새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지금 그 극한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단지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5만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욥이 나의 신앙 고백을 너희도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좀 다른 측면에서 네 고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모함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나의 신앙 고백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는 신앙 고백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이 밑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그때 드려지는 고백이지요.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되고 사람들 다 나를 오해하고 하나님도 나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드려지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그분께 영원히 기억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서신서에 이곳저곳 찬송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찬송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찬송은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 죽을 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한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찬송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억될 찬송 아니겠어요? 형통할 때 너무 좋아서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찬양거리는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릴 때 하나님 마음도 울컥하지 않겠냐고요.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게 아닐까. 욥의 고백이 그랬어요. 그 극한 고난을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네가 이런 신앙 고백했지 하면서 자신의 행위록을 쫙 펼쳐놓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때 내 마음도 울컥했다, 욥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지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만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혀의 근육까지 다 동원해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내게 가능하다면 내 믿음은 이미 고난을 넘어선 믿음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곁에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영성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와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이웃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느끼는 것,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쓴소리를 내뱉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집사님 잘못 생각했어요. 그거 틀렸어요. 왜 말할 게 없겠어요. 저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저분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공감해주고 먼저 긍휼히 여겨준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졌을 때, 그런데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고,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고, 때가 되면 이 고난이 왜 내게 필요했었는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내 살갗이 다 썩고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뵙게 될 거라고, 그 진실한 소망 고백이 쏟아지는 순간 틀림없습니다. 내 믿음은 이미 고난을 넘어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지나가면서 내 영혼이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지요. 평안할 때는 그저 입에만 슬쩍 묻어 있었던 그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내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영원히 기록될 만한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욥의 이 간절한 소망이요,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어떻게 부정적인 면만 있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못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데, 여러분 고난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형통하면 하나님 더 잘 만나겠어요? 아니요. 우린 더 교만해지고 말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리 아둥거려도 그 가운데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딱 손 내밀 때 하나님 손 쑥 잡아서 나를 이끌어준 그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사망으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며 그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한 신학적으로 답만 말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욥의 말씀, 욥이 쏟아내는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욥의 고백 위에 아버지 나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응원이 되어주셔서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